오늘 강의는 7대 죄 이렇게 7개 대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예, 기도는 끝날 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강의를 그 길이 조절을 잘못해서 일찍 끝날지 늦게 끝날지 몰라서 그냥 우선 쭉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옆에 앞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게 히에로니무스 니무스 보스. 이 남의 나라의 사람은 이름 부르기 힘든데 이게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7가지 대죄와 4가지 종말이라는 제목이 그림인데요. 7가지 대죄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그리고 이제 나태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6세기쯤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정한 그 이후에 가톨릭에서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공에서도 이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원래 기원은 서방교회가 아니었고 동방교회에 있는 수도원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기록은 그 이집트 사막에 있는 수도사인 그 에바그리우스가 만든 8가지 악한 사상에서 이제 기원을 해서 이렇게 쭉 뭐 발전됐다는 표현도 뭐 보충되고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류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걸 지금 설명하면 그게 아마 한 번 강의가 될 정도 분량이라 다 지워버렸고요. 이런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개신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게 종교교육 이후에는 그 개신교 같은 경우에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그 카톨릭에서 내려오던 유산을 거의 부정을 했어요. 이 7대 죄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이제 종교개혁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태된 그런 유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부정적인 거죠. 종교개혁이 이제 카톨릭의 색깔을 없애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좋은 유산도 많이 그냥 계승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 뭐 실제로 교회 안에서 7대죄에 대한 언급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이제 뭐 계몽주의 이후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이 유기된 부분도 있어요. 현재는 이 7대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소설이나 영화 같은 그런 예술 작품이나 그 문화 작품에 많이 활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영화관에서 보신 분 이거? 그러면 연식이 많이 오래되신 분이세요. 옛날 사람이세요. 이게 95년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영화관에서. 왜 그러냐면 그때 고3이어가지고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어요. 그래서 못 보고 그 다음에인가 아마 비디오방에서 비디오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우울해요. 영화 자체가 우울한데 요 내용 핵심 내용이 이제 7가지 대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 기네스 펠트로, 모건 프리만하고 이제 케빈 스페이시가 나오는데 이제 결국은 케빈 스페이시가 이제 7가지 죄에 대해서 단죄하면서 한 명 한 명 다 죽여요. 죽이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가지 죄에 관해서는 이제 저 자리에 다 모여 있는 사람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 좀 잔인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겠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근래에 나온 작품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오래도록 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게 꽤 영향력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보신 분들은 그냥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애들한테 7개 대죄 얘기하면 보통 이걸 떠올려요. 이게 게임이에요. 게임하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애니메이션은 뭐 그렇게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게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7개 대죄에 관련된 저도 내용은 몰라요. 한 있길래 그냥 캡처해놨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부분보다 이런 문화예술 작품 이런 소재로들 많이 쓰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름이 그냥 보스라고 부를게요. 이게 원래 이 보스라는 사람이 7가지 대죄와 4가지 종말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4귀퉁이에 있잖아요. 4귀퉁이에 있는 게 4개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이 4개의 종말 중에 첫 번째 게 이제 죽음이에요. 임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천국, 심판의 결과의 천국이겠죠. 그리고 심판의 결과인 지옥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제 4귀퉁이에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7개 대죄 또 위아래 보면 두루마리로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저 두루마리가 보시면 뭔지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이게
찾아보니까 신명기 32장 28절에서 29절하고 위에 있는 건 아래에 있는 건 신명기 32장 20절 내용인데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발하였으리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그 종말을 분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뭐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지혜가 있으면 종말을 잘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말을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그러기 위해서 그 7가지 죄에 대한 그 회개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 요 이제 보시면 가운데 보면 동그란 그 금색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이제 홍채 모양이에요. 홍채 모양으로 이제 금띠를 둘러놓은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누구실까요? 이 자세가 딱 이거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이런 모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옆구리에 창자국하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림은 누구지 못 알아볼까 친절하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 밑에 보면 또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예요. 의미는 뭐냐면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누군가 지켜본다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놓치고 살아요. 만약에 내 뒤통수에 이게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짓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 CCTV, 요새 이제 IPTV라고 얘기하죠. 요새 악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왕왕 있으신데 애 방에다 달아놓고 이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그거 걸리면 인권 침해로 잡혀간다고 하는데 이런 게 내 뒤에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무언가 할 때 꺼리낌이 느껴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 그림으로 가면 7가지 죄는 성격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로도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탐식과 정욕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죄는 영적인 죄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나태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해요. 명확하지 않은 게 육체와 영적인 죄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나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재밌는 건 단테 같은 경우에는 이 7가지 죄를 그 3가지 유형의 사랑이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교만, 시기, 분노 같은 경우는 왜곡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태는 불충분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돌봐줘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모습,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탐욕과 탐식, 정욕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더 사랑해야 될 가치를 가진 타인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단테를 연구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단테를 연구하던 이제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차가운 마음의 죄와 뜨거운 마음의 죄로 또 구분을 해요. 뜨거운 마음의 죄 같은 경우는 정욕, 분노, 탐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차가운 마음의 죄로는 탐욕, 시기, 나태, 교만을 이야기하는데요. 뜨거운 죄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드러나는 죄예요. 말 그대로 정욕과 분노, 탐식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실제로 이런 걸 계속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판단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죄인 반면에 차가운 마음의 죄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아요. 잘. 뭐 내가 탐욕을 갖고 있어도 외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 있고요. 뭐 내가 시기한다고 해도 그걸 숨길 수 있고 나태한 모습도 그냥 밖에서 보여질 때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교만한 모습도 내가 숨기기에 따라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마음의 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한다면 보통 성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가운 마음의 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뜨거운 마음의 죄보단 차가운 마음의 죄에 대해서 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치명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차가운 죄를 늘 저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일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남들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냥 거들먹거리는 그런 나태한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잘못된 모습이라고 크게 지적을 했던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 공동체에서 뭐 차가운 마음, 뜨거운 마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밥을 많이 먹고 화를 많이 내고 한다고 해서 그 예수원에 뭐 공동체에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쟤는 뭐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하고 말겠죠. 쟤 또 승질 부린다 이러고 넘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차가운 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욕심을 갖고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게으르고 교만한 삶을 살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예수원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는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7개 대제를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할 땐 뭐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억지로 그거 모아가지고 7개 대제라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신앙이 솔직히 얘기하면 20세기 전까지는 좀 냉랭했어요. 근데 20세기 이후 이제 막 성령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좀 뜨거워진 게 사실인데, 그러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우리가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뜨거워지잖아요. 되게 열심이고. 만약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얼마나 갈까요? 몇 달 갈까요? 몇 주 갈까요? 며칠 갈까요? 몇 시간? 몇 분도 안 가요. 예전에 저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되게 밝게 웃으면서 오늘 예배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너무 한박 웃음을 지면서 딱 나오셨어요. 그리고 5분도 안 돼가지고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본인이 주차해 놓은데 누가 차를 받고 가버린 거예요. 그거 보고 뚜껑이 열리신 거야. 그래서 받은 은혜가 5분을 못 가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소멸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멸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7개의 대죄에 대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원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수도사들이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계속 깊이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그들이 내가 이러한 성향이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는구나라고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멀리 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7가지 대죄에 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영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는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부터 7가지 대죄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처음엔 교만이에요. 그림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화질이 생각보다 안 좋네요. 보면 그 고양이가 뒤에 있어요. 그 고양이 같나요? 그 오른쪽 상단 위쪽에 보면 머리 허연 것 같은 게 있는데 제 고양이고, 얘가 거울을 들고 있어요. 고양이가 거울을 들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여자가 그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면서 막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확대해봐도 저 자매님은 제 스타일은 아니시더라고요. 뭘 믿고 저렇게 교만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이렇게 보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값진 장식품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교만함을 상징하는데요.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그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교만이라는 죄에 비교하면 다른 죄는 진짜 미비하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교만이라는 게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치가 높아졌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진다라는 거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신이 이룬 것들을 보면서 내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걸 다 했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곁에서 도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하나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잘나서 이런 걸 또 하네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게 교만의 모습인데요. 이런 교만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미 태초에 시작할 때 교만에 대한 문제는 나오게 되는 게 그 천사의 자리, 광명한 천사의 자리에 있던 루시퍼가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죄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들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봐라 해서 하나하나 다 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보통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게 남의 거에 이름 지어주지 않잖아요. 내 소유물에다 이름을 지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못 오판한 게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바벨탑을 쌓는 모습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것도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인구조사예요. 왜?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을 따르려고 하기보단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군대를 몇 명까지 뽑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뭐 주변의 나라들 다 쓸어버리겠는데 이러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준비해서 더 강한 왕국을 만들어 보려던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교만에서 오는 그런 죄였다라는 거죠.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교만의 7대죄 중에 하나라기보다 그냥 죄의 뿌리, 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가 이야기한 것은 그냥 교만 말고 또 다른 7가지가 더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나누면 복잡해지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고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기만을 해요. 스스로 자기를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뭐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니들은 다 틀렸어,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뭔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려보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교만한 자의 모습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에 대해서 나를 속이면서 난 더 할 수 있어, 쟤들보다 더 나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된 것들이 내가 경건생활을 엄청 잘한다는 자랑질이나 하고 있었지 결국은 내가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가장 가식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 경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기가 진정 경건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해진다고 해도 마지막에 나를 유혹하는 것은 또 교만이에요.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교만하게 해지는 게 또 마지막에 또 교만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 스크래테이프의 편지라는 걸 쓴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악마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늙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그 신자가 겸손해지니까 위기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신자한테 가서 네가 지금 엄청 겸손해졌다고 충동질을 하라는 거예요. 너 정말 엄청 겸손해졌어. 네가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잘한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내가 겸손해졌구나.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 나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교회에서 나 정도만 생활하면 뭐 쟤들은 안 돼.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다시 그게 또 올라와요.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보면 제일 문제인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교만해져요. 정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난 10시간 기도하는데 니는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건 목사들이에요. 저도 뭐 할 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높은데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또 교회를 또 맡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건데 이러면서 또 교만해져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교만해지려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내 스스로를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은 결국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을 제가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사역할 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도 제가 차량 운행 갔다 와도 1시간이 지난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저녁 때도 가기 전에 또 몇 시간 기도하고, 막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기도해서 저 사람이 뭐가 되려나 보다, 되게 열심히 기도하네 이러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간사들이나 전도사들을 막 쥐잡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막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좀 지나갔어요. 지나갔더니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벙 쪄서 예 하고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저 사람 불러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 정도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러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쯤에 그 모습을 보신 다른 분이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일렀어요. 일러서 그 전도사님은 그날 담임 목사님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이 보고 연락하셨어요. 전 제가 직접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이 엄청 책망받고 한동안 좀 위축된 삶을 살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내가 이 사람보다 기도를 더해, 내가 이 사람보다 말씀을 더 봐, 내가 이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뭘 더해 라는 그런 교만함이 결국은 교회 안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면,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힘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덕을 갖추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잘한다고 해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결국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가 아닌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올바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훈련이 또 필요해요.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서를 보게 되면 수도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요. 수도원 원장의 감독을 받고 있고, 그 규율을 따르면서 다른 수도사와 함께 공동으로 수련을 하는 회수도사라는 게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수도원 생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혼자 이렇게 수련을 하는 은둔 수도사가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공동생활의 경험이 없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하겠다고 하는 그냥 독립 수도사가 있고, 4번째로는 수도원을 여기저기 유랑하는 그 유랑 수도사가 있어요. 근데 베네딕트 같은 경우에는 독립 수도사는 수도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유랑 수도사 같은 경우에 더 안 좋은 예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수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수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까라는 걸 주변에 나보다 연륜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그리고 다른 나와 함께 공동으로 수련할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함께 수련하면서 서로 다듬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혼자 나와서 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혼자서 독립수도사라서 난 그냥 다른 거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요즘 같으면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손바닥에 휴대폰 하나 딱 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어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난 내가 보고 싶은 거, 오늘은 사랑의 교회, 내일은 온누리교회, 다음 주에 뭐 보지, 어느 교회 갈까 이러면서 혼자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독립수도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랑수도사도 있어요. 어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사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 있던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원에서도 예수원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있겠지만 일반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훈련이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겸손이 필요한 건데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해지라는 건데요. 겸손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나타내려 가지 말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없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낮아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낮게 여겨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겸손을 잃고 결국은 교만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30분이 지났는데 두 번째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그림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게 그 개 두 마리가 나와요. 이게 화질이 많이 안 좋네. 개 두 마리가 나오는데 뼈다귀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네덜란드 속담에 뭐가 있냐면 한 개의 뼈다귀는 두 마리가 나눌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뭐 별 희한한 속담이 다 있대는데 결국은 누군가 가져가도 한 사람만 가져가지 둘이 다 나눌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보면 그 뒷짐지고 있는 것 같은 저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저분은 이제 손에 매를 들고 있어요. 사냥용 매를 들고 있는데 그냥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인데 부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옆에 있는 종 시켜서 이제 곡식 자루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뭐 얻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얻지 못하고 이 사람은 가져가는 것에 대한 그런 시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억지로 껴맞춘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설명이 여기 보면 틀리고 저기 보면 틀려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취합해서 했을 때 그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고요. 잠언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떠세요? 제가 이종 사촌이 있는데 저랑 동갑인 이종 사촌이 있어요. 얘가 그 몇 년 전에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배 아파서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배 아파서 화장실에 와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웃더니 나 집 산 거 어떻게 알았냐 이러는 거에서 내가 집 산 걸 어떻게 알아? 하여간 뭐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얘가 자기 집을 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겠다 이러고 말았는데 뭐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프다라는 게 우리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기에 관련된 얘기할 때 좋은 예시가 되는 그런 속담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건 결국은 내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좋기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왠지 속이 쓰리고 시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동년배이거나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목사들이 특히 그래요. 이제 나랑 같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뭐 나는 50명 됐다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냥 넌 그거밖에 못하는데 얘가 100명이 돼버리고 200명 되고 300명 돼버렸을 때 막 그런 시기 같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럼 목사 때려쳐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목회를 해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사람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주기보단 저 인간은 잘 됐네. 저 인간 어떻게 안 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7개 대죄 중에 그 시기를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는 잘 됐다고 하면서 축하해 주는 듯 하지만 뒤돌아서는 배 아파하고 저거 어떻게 안 되나? 저거 날려 먹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제가 올랐다는데 비트코인 바닥을 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속쓰려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시기의 모습은 올바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질투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질투라는 단어가 아니고 눈과 악한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뭐 눈을 흘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라고 얘기할 때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눈여겨봤다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결국은 지켜보고 눈으로 이제 범죄를 하는 거죠. 결국은 시기라는 것은 눈으로 저지르는 죄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저지르는 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시기는 남의 행복을 슬퍼하고 그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모습이 그런 시기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시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저지르는 건데 그 포도원 품꾼 비유 보면 재미있는 게 포도원 품꾼들이 삭슬 받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액수 받으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뭐 가인 같은 경우는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죠. 그리고 요셉들 같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유대인 만담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두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원하는 것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걸 다 들어주겠지만 네 옆에 있는 그 애에게는 네에게 들어준 거에 2배를 들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왕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옆에 있는 내 친구한테는 200만 원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기심이 많은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다가 왕에게 제 왼눈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왼눈을 뽑아주면 얘는 2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2배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얘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야. 시기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한쪽 눈을 뺄지언정 내가 널 더 받는 것보단 내가 한쪽 눈을 빼서 네 양쪽 눈이 없어지는 게 낫다라는 그런 악독한 심리가 이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시기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그 한담을 피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 그 한담이 결국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한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시기하는 마음을 나타나면 대상을 깎아내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한담은 험담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의의 총량은 무한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한참 찾아봤는데 뭐 좋은 것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의, 좋은 것이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좋은 걸 받으면 내가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그 고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으면 내가 어떤 애가 1등급 가져면 내 좋은 고기 못 먹네 이런 것처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참 많은데 이 사람이 잘 됐을 때 쟤가 저게 됐네? 그럼 난 안 되는 거잖아 하면서 그 뭔가 제가 잘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잘못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됐으면 나는 다른 걸로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다윗하고 비교하면서 시기할 게 아니고 자신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일하려고 하기보단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없애는 데만 힘을 쓰다 결국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결국은 결핍과 상실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임재를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결국은 그냥 널널하게 사는 사람보다 그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정말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크게 눈물 흘리면서 더 감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공동체 안에서 어차피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이 사람이 잘 됐으면 그걸 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뭐 병치유의 은사를 가졌대. 난 그런 것도 못 가졌는데 저 인간은 어떻게 가진 거야?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럼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함께해야 되는데 그런 지체의식이 없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면 뭘 시기를 하겠어요?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겠죠. 예전에 이게 뭐 제 얘기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겠죠. 제 입장에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당했을 때 처음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결혼식장에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뭐 이거 도와줘야 될 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시는 분들은 와서 야 속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좋게 얘기하시는 분은 막말하시는 분은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매 결혼식 때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한 교회 한 지체로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담당 사역전도 돼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인데 그 자매 결혼하는데 나 몰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는 이 자매는 뭐 내가 이제 결혼하고 가고 그냥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그냥 우리 교회의 한 그 지체로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던 그때였고요. 그런 이제 우리가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분노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뭐 깨끗한 그림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 의자를 뒤집어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냥 양쪽 다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술 먹고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서로 칼부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잠언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노의 감정은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누가 와서 옆구리를 쿡 하고 찌르면 악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해요. 그냥 이유 없이 분노하면 그냥 그건 미친놈인 거고 보통은 내가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분노가 표출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분노는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뚜껑 열어서 그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돌판을.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능욕에 분노해서 이제 분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로운 분노였어요.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나 빼놓고 파티하고 있는 거에 삐쳐가지고 돌판을 던졌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겠죠. 그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골리앗이 이 꼬맹이가 조그만 놈이 뭐 와서 까부냐라고 하면서 다윗 자체를 비난했다고 하면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던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윗은 분노한 이유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의로운 분노를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성전에서 장사치들 보고 그 분노하시면서 그 채찍 만들어가지고 휘두르시고 막 상 뒤엎고 막 제대로 깽판을 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게 공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 고쳐야 될 것들에 대한 건데 말 그대로 공의로운 분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감정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상대방을 징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을 알게 하고 다시금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가 공의로운 분노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분노는 이것과 좀 달라요. 감동적인 격동으로 인해서 정말 이성의 끈이 끊어져서 그냥 끈 떨어진 연마냥 감정을 어떻게 추스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갖는 분노라는 거죠. 뭐 공의로운 분노가 뭐 사회정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해서 공의로운 분노를 했으나 이것도 변질되게 되면 그냥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분노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 서로 정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의를 나타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희생당했던 것에 대한 복수로 서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고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이 우리에겐 사실이에요. 이렇게 분노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테러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가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형태가 되어버린 분노는 상대방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 자신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결국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민수기 20장 보면 그 모세가 분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 너무 시달리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감정이 실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돌을 2번 탕탕 쳤다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그런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모세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무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의를 훼손한 그런 행동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분노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가리워버리고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좋지 않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노를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소리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하라는 부분이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죽음 직전에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서가 인격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한테 돌 던지는 애한테 피했으면 모르겠는데 맞았는데 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 안 나올 거예요. 피했으면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내가 맞고 막 뚝배기에서 김치 국물이 흐르는데 막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놈 어디 있지? 뒤통수에 내 돌을 꽂아주리라 막 이러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런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 내가 지금 격동하고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서 용서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선 입을 다물기라고 나왔는데 말은 감정을 표출을 해요. 그래서 우선 분노의 감정이 일면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이 사람 화 엄청 나는데 계속 와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가만히 있지. 저 사람 곧 폭발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말고 있어. 당신 때문에 폭발할 것 같은 사람 왜 자꾸 들쑤시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업돼 있고 분노 직전에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분노를 삭힐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옆구리 푹 찌르면 그냥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은 분노의 감정이 일면 우리가 그냥 말하지 말고 좀 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결국 말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좀 더디게 이렇게 좀 인내하고 참으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분노의 감정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전 예수원에 오면 늘 얘기했던 게 저는 좀 저와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직접 대면을 하라는 거예요. 직접 대면을 해서 그걸 풀라라는데 전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아직 감정이 안 추스러졌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마주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고 최소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던 거야지 지금 당장 사건 벌어지면 뭘 대면하냐. 그래서 차라리 더 싸울 거 아닌 다음에 진짜 아주 죽자 살자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울 거 아닌 다음에는 그냥 좀 잠깐 거리를 두고 서로 삭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 바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푸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전 그게 늘 신기해서 감정이 저렇게 쉽게 사그러드나? 난 그게 잘 안 되는데. 뭐 저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내가 내 분노의 감정을 사그러들 때까지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나와 문제 있는 그 사람을 대면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뭐 웃으면서 어떻게 넘겼든 어쨌든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에게 동일한 상처로 분노를 되돌려서 나에게 줄 거라는 거죠. 복수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의 표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나태인데요. 그림 보시면 벽난로 앞에서 딱 베개, 저기 편할까? 의자에서 뭐 눕는 의자더니 의자에서 베개 대고 누워 있는 건데 그리고 앞에 개도 이렇게 벽난로 앞에서 이제 몸을 말고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에 있는 게 이제 교회 가자고 하는 여인인데 뭐 수녀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들고 묵주를 들고 교회를 가자고 청하고 있는데 그냥 잠만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모습은 뭐랄까요? 따뜻함과 편안함 안에 안주 있는 그런 나태한 모습으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나태라는 것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떠올리면 안 돼요. 나태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나태는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도사들에게 대한 어떻게 수도사들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요.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울해지고 낙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욕도 없고 공허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모습이 이런 나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태는 다른 죄와 다른 부분이 다른 죄들은 보통 내가 행동을 해서 저지르는 죄잖아요. 나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저질러지는 죄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나태에 대한 많은 생각 나태 복잡해지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게으른 종 이야기가 나와요. 게으른 종 같은 경우에는 1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1달란트 받고 쟤든 뭐 5달란트 주도 2달란트 주도만 난 꼴랑 하나 주네 이러고 그냥 게으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태한 자의 모습이에요. 비록 1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인이 나에게 믿고 맡긴 거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 주인에 대한 사랑에 결여되어 있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냥 묻어놓고 끝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소홀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홀해지면 이런 나태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건데 나태의 대표적인 현상이 우울함과 지루함이에요. 곰곰이면서 내가 요새 좀 지루하긴 한데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는 것에 대한 낙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별로 안 하게 돼요. 시큰둥하고 그냥 우울해요. 우울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성장이 더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인 성장이 쭉 있다가 정체된 사람들에게 이런 나태함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나태하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내가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결국 좌절감 속에 빠져서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만 갖게 된다는 거죠. 나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하지 뭐예요. 지금 해도 되는데 그냥 내일 하지 뭐. 제가 그러다 이번 강의 준비하느라 피를 봤어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진작에 할 거라면서 이걸 왜 한 달 전에부터 할 수 있었던 걸 내가 왜 그 며칠 동안 하겠다 이 생쇼를 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나태함의 특징적인 모습이 내일 하지예요. 내일 하지.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찮은데 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지금 문제가 있던가 이 사람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내 이 사람 뭐 지금 만나서 뭐 하겠어. 그래서 관계도 나중에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태한 사람은 재밌는 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세벨을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면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해요. 비관하면서 결국은 엘리야가 마음 가운데 비관하는 마음, 허탈한 마음, 그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쟤는 왜 맨날 날 죽인다고 합니까? 쟤 좀 어떻게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뭐 여왕인데 그냥 황후 갈아주시면 안 돼요? 왕을 갈아주시던가 뭐 이거 쟤 때문에 못 살겠는데 이러면서 뭔가 뜨겁게 하나님께 따지기라도 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방법이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그냥 죽이세요. 뭐 더 살아 뭐합니까? 그냥 죽이세요. 모든 걸 내려놔버리는 그런 나태한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나태를 이겨낼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면 뭐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회복해라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나태한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말씀을 봐요, 무슨 예배를 드려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면 더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목적의식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네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냐. 그리고 네가 무슨 소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뛰어왔냐. 이거에 대한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그냥 뭐 새벽기도 나가고 뭐 그러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다. 내가 나태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포기하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내용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 앞으로 가야 될 일 있어. 지금 표대 바라보고 네 앞으로 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을 보고 네가 가야 될 방향을 잡고 열심히 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순간 헷갈려. 이쪽에 보면 노동의 기도가 노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나태를 이겨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육체적으로 좋은 방법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 그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땀 흘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상당히 땀을 흘리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런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그 나태한 모습에서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나온 그 가르침이에요. 그걸 저희도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마음, 이 땅에서 다 안 됐잖아요. 그럼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게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남은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데, 결국 나태한 사람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야, 너 저 사람 힘들어하는데 가서 저 짐 좀 들어줘라. 너 저 사람 어렵고 힘든데 가서 저 집에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요거 좀 갖다 줘라. 귀찮아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냥 쉴래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가서 열심히 도와주겠죠. 안 도와줄까요? 제가 여기서 도움을 못 받으면 저분들이 나를 안 사랑하나 뭐 이렇게 판단하진 않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 잠깐 올라왔더니 김밥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제 강의 준비한다고 밥 먹으러 안 온다 그랬더니 김밥 가져가라 해서 김밥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그냥 나태한 모습이었으면 먹던가 말든가 이러면서 내비뒀으면 저 그냥 굶었겠죠. 근데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함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열심히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보통 사랑하면 사랑이 식었어라는 얘기할 때 그 권태로운 이유가, 옛날에는 막 이벤트도 해주고 뭐 기념일 되면 뭐 챙겨주고 이랬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 안 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인지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맞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얘가 막 풍선 띄워주고 뭐 어디 뭐 데리고 놀러도 갈 텐데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러면 사랑이 식은 건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잠깐 격길로 갔네요. 사랑 얘기하다 격길로 갔는데, 다섯 번째 탐욕입니다. 5분 남았는데, 탐욕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의 내용은 뭐 긴다란 맞대기 들고 있는 분은 판사예요. 판사인데 그 앞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잖아요. 앞에 있는 부자에게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뒤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두 사람은 배심원인데 그냥 자기들 거리 쑥덕거리면서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탐욕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 따라서 모든 계산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예요. 저는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체제 분쟁할 때 왜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랑 비교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원래 그게 맞지 않거든요.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예요. 정치 체제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다 민주공화국이에요. 북한 봐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거기도. 근데 민주와 뭐 자꾸 공산주의를 비교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에 뭐랄까요, 우리도 독재 시대 때 학습됐던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받았던 교육의 현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린 자본주의와 그냥 공산주의의 비교예요. 근데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망했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승승장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자본주의는 기독교와 융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제체제예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의 오직 모든 목적은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지 돈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재밌는 얘기했는데, 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뇨로 표현해요. 분뇨로 표현해서 축적되면 악취가 나고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축적돼 있으면. 그런데 그걸 밭에 뿌리면 엄청나게 많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는 일정적인 사람이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널리 퍼졌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근데 이분이 뭐 소련 분이었으니까, 뭐 러시아 사람이었으니까 뭐 얘기하면 또 비난하는 분들은 또 비난하겠죠.
결국은 자본주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는 목표가 상충돼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게 보통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자본주의는 물질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탐욕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은 결국은 죄가 되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탐욕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탐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그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우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 부분도 사탄이 예수님께 탐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그 발람 선지자도 결국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같은 경우에도 여리고성 노획목 빼돌렸다가 결국은 패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욕으로 뺏었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 이제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를 팔아서 나아만 장군에게 재물을 받았던 게하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병에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헌금 삥땅 쳤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방에 훅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탐욕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탐욕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세븐일레븐 아시죠? 그게 어느 기업인지 아세요? 어디 기업인지 아세요? 전 처음에 일본 거로 전 기억했는데 원래 시작은 일본이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1927년에 시작됐는데 왜 세븐일레븐인지 아세요? 저도 그거 처음 알았어요, 오늘. 맞아요. 7시부터 11시까지 한다. 원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찍 열고 늦게 닫는 점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7시에 열어서 11시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수익이 더 많이 생기겠죠. 아침 이른 시간이랑 밤 늦은 시간에 손님들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쭉 사니까 수익이 올라가니까 좋아하다가,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1965년도에 이렇게 되면 24시간 일해버리자고 24시간 편의점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는 편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쉬지 않고 돈을 벌려는 탐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울은 탐욕에 대해서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얘기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부자 비유에서 나올 때 보면 부자가 곡식 쌓아놓는 그 사건도 결국은 그 곡식이 창고에 넣고 뿌듯해하지만 결국은 그 곡식이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탐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이나 우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동맹 관계예요. 내가 얘한테 필요한 걸 이만큼 가져갈 수 있고 얘도 나한테 필요한 걸 이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서로 우리 동맹을 맺자, 이런 동맹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탄소 정책 같은 거 얘기하면 솔직히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금 수면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온난화로. 근데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탄소 배출하는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근원적 안정감인데, 이게 근원적 안정감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왜 탐욕의 마음을 갖냐면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나 할아버지 세대가 딱 그런 세대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처럼 가난하게 살 수 없어서 탐욕으로 그렇게 재물들을 막 모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위안을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근원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예수는 믿음의 재정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이 안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도 계세요. 저같이 통장 잔고가 비기 시작하면 막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서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족과 단순한 삶은 빌립보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결국은 내가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1974년에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스위스 로젠에 모여서 성경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한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거, 이수나 마나한 거, 없어도 되는 거,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정리하는 거예요. 조금씩 좀 정리해서 그게 이제 소비를 줄임으로써 결국은 내가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수원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지금 저희 나눔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면 내가 쓰지 않은 물건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내놓으세요. 제가 거기 갔더니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예수원에서 넥타이가 참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예배 집전을 해야 돼서 넥타이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쓸모 없으니까 내놓으셔서 아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저는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나눠 쓰게 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혼자 먹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나누잖아요. 나누는 것처럼 내 소유를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그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6번째 탐식인데요.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그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건데, 여기 그림 보면 뭐 벽나발 불고 있고 뭐 계속 뭐 먹고 있고 애도 옆에서 먹겠다고 달려들고 뭐 난리도 아닌데, 예, 이런 모습이 결국은 그 사람의 수고가,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가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식욕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냥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욕구를 다 채우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요. 유튜브 보면 먹방도 하고 뭐 맛집 리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탐심을 자극해요. 인류의 첫째도 어떻게 보면 탐심이에요. 그 탐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왠지 좋을 것 같아서 배워보는 그런 탐식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탐식의 5가지 유형,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고요. 탐식의 5가지 유형이 개걸스럽게 먹는 거, 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뭐 까다롭게 먹는 미식, 뭐 사치스럽게 먹고 뭐 고급지게 먹는 뭐 그런 것들이나 뭐 급하게 먹는 것도 있어요. 급하게 먹는 게 건강에도 안 좋지만 결국은 내가 그 맛을 음미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든 그 정성과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까다롭게 먹는 미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미식이 아니고, 이것도 C.S. 루이스의 스쿨의 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식사량을 줄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입맛을 까다롭게 해주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얘기할 때 저는 이번 식사를 그냥 찌개 하나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뭐 김치, 잘 익은 김치 하나랑 그냥 약간 된 밥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뭔가 심플하고 별로 까다로운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밥을 딱 차렸더니 찌개 왜 이렇게 짜요? 김치 왜 이렇게 쉰 것 같아요? 밥은 왜 이렇게 질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래요. 죄송해요. 회개해야 돼요, 형제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반찬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거 가지고 자꾸 의미 없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탐식의 한 가지 유형이에요. 많이 먹기만 하고 비싼 걸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탐식의 유형 중에 하나라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탐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지는 삶인데, 이게 뭐 영의 양식이 뭐 말씀 봐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신령한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재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좋은 재료를 우리가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유익한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물론 그것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육신의 양식을 잘 챙겨 먹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또 영의 양식인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이제 상기하고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거고, 금식이 있는데요. 금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속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던 행동인데, 뭐 간단하게 또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대림절과 사순절 때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대림절과 사순절 때 금식하고 난 이후에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때는 정말 축제로 이렇게 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을 이렇게 굶었지만, 금식을 했지만 이후에 만찬을 통해서 서로 회복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 우린 금식하면 쫄쫄 굶을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목적이 있는 금식을 하고 나면 그 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즐겁게 만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금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음식을 감사로 먹어야 돼요. 뭐 그냥 이거 하찮은 건데, 나 싫어하는 음식인데, 이게 아니고 그냥 늘 범사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먹을 필요가 있고요. 구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잘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에서 되돌아보고 내가 조금 빈곤하게 먹더라도 다른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그렇게 탐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 혼자 먹으면 안 된대요. 혼자 먹으면 그냥 많이 먹게 돼요, 대부분.
그래서 혼자 먹기보단 그 식탁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의미가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그 탐식도 영적인 그 빈곤함에 의해서 많이 먹게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먹고 나누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탐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마지막 죄송합니다. 7번째 정욕인데 이건 짧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힘들어서 정리를 대충 했어요. 저도 이거 원래 야한 그림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야한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했는데 뭐 보면 뭐 이렇게 광대들이 과도하게 뭐 하고 있고 또 안에 저 천막 안에 남자하고 둘 뭐 이렇게 뭐 서 있고 뭐 야한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음식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바닥에 뭐 악기나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굴러다니는데 그냥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분위기 잡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죄로 타락하기 전에 성적인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성적인 것은 그냥 부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정욕은 육체 죄이지만 또 영혼의 죄가 되기도 해요. 그 마태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 간음, 음란은 마음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정욕 같은 경우는 육체의 죄와 영혼의 죄를 병행하게 된다는 거고요. 정욕과 나태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가 그 밧세바와 저질렀던 그 죄는 다윗이 왕인데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태한 상황에 있다가 그냥 밖에 내다보다가 누가 목욕하네? 그런 거는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나태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겠죠. 결국은 나태함은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또 더 짓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요.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결말은 불행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 밧세바와 그렇게 됨으로써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이후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으로서 되게 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엔 바로 분열되고 깨어지면서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정욕을 피하는 방법은 그냥 피해야 돼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도망쳐야 돼요. 그 상황과 장소를 피해야 돼요. 뭔가 내가 훈련이 돼 있고 뭐 난 뭐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그러고 안 돼요. 그냥 피해야 돼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서 피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져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도망가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능사라는 거고요. 뭐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마태복음 18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죄를 저지르시면 한쪽 눈을 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눈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도망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피하는 게 능사고 또 우리 시대가 불륜을 조장하는 시대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륜도 다 포장이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매체들을 접하는 걸 피하시라는 거예요. 불륜 나오는 영화 있으면 불륜 나오는 드라마 있으면 보면 좋더라 재밌더라 이래도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상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이거 뭐 이 내용이 더 긴데 이거는 그냥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7개 대죄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수도사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많이 무시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개신교는 새롭게 창조된 종교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카톨릭을 부정하지만 결국은 개신교의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카톨릭인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개신교는 근데 카톨릭을 부정해요. 우린 초대교회를 막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해도 그냥 개신교는 그냥 종교학적으로 보면 서방 종교에 있던 가톨릭에 이어져서 내려온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걸 부정할 수 없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잘못된 것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답습할 필요가 없어요. 가톨릭에서 잘못된 건.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가톨릭이 갖고 있던 좋은 전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라는 것들을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유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차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걸 가톨릭에서만 하고 우리는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7개 대죄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려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이후에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도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하게 됐고요. 예,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강의를 빨리 끝내는 사람인데 예, 죄송합니다.